12월 16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병에 걸리는 것인가요? 가진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것인가요? 혼자 남게 될 그런 두려움인가요? 혹은 지금 고통이 끝나지 않게 될 것 같은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이 없어지는 두려움인가요? 이토록 우리는 각자 어떠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려움을 안고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산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와 반대되는 두려움 없이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에 대한 묘사가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 헤롯 왕,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세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를 분봉왕, 즉 분할해서 통치하는 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왕인데 일부 지역만 다스리는 온전치 않은 불완전한 권력을 지닌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지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불안한 위치에 있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니 자신의 과거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영화를 보시면은 회상 장면이 나오죠. 플래시백 되는 장면이 나오죠. 과거를 회상하는데 무엇을 회상하냐면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으로서도 위치가 불안했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헤롯과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가 펼쳐집니다.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 빌립, 그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4절 끝에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이 세례 요한이 그냥 한 번 한 것처럼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만 한글에는 온전히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원어에 따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헤롯에게 전해졌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 예상은 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토록 지속적으로 헤롯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죠.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꾸 폭로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면 그 사람들이 무리가 헤롯을 대적할까 봐 그들의 신임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는 분봉왕 신분이고 정서적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다. 6절과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롯은 자신의 의붓딸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것을 보고 기분이 업되죠.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이란 사람은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 기분이 조금 좋아지니까 막 흥분해서 맹세코 어떤 소원인지 들어주겠다라고 하죠. 헤로디아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딸 보러 자기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딸이 헤롯에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신의 위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또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대로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얹어져서 딸에게로 가고 또한 헤로디아에게 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도 잡아는 왔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 딸에게 한 그 약속, 흥분해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꺼림직했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에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자신의 그 형제, 부인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죽이지 못했죠. 그리고 생일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신을 잃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잃을까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헤롯은 자신이 쥐고 있는 쾌락, 권력, 권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Nothing to lose. 그러니까 그 권력자 헤롯에게 그 잘못된 행동에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 막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너무나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다면은 여러분이 그 붙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족, 돈, 건강, 명예, 일상생활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꽉 붙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느슨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 꽉 쥐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느슨히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느슨히
그 모든 것을 잡을 때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부터 헤롯이 가졌던 두려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졌던 주님이 주신 용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그것을 놓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 것을 잃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